할렐루야. 송년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결산과 평가를 해봐야 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지만은 반드시 돌아보아야 새로운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아야 깨닫게도 되고 회개하기도 되고 용서받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로시 하사나나 용키퍼라는 종교 행사를 매년 대대적으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와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와 같은 행사입니다. 그때 그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싸우고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새해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들의 두뇌가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시련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이 있다는 것, 오늘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썼으나 내 손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생과 싸우고 삶에 도전하고 몸부림치신 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순간순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과거의 끝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것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때로는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그 나름대로 보람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믿음이 없이 게으름과 나태,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뉘우침과 반성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버리라. 원문에 보면 거리 끼는 거 있으면 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죄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망연회라는 걸 합니다. 있고 싶은 일은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만큼 인간은 실패가 많고 잘못이 많고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년을 마감하면서 있고 싶은 힘든 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많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다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은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신앙의 올바른 태도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야 세상의 목사도 다 그렇게 살고 장로도 다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 너도 뭐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자기를 위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못 살아온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해가 지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 무리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털어버릴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지은 것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손해본 일, 기분 나쁜 일, 오해, 배신, 마음 아팠던 일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리학에서 한 물체가 들어가면 다른 물체는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병 안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자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놓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고통과 아픔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난날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육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든 애굽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물질로도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이방 문화이지만은 세상 쾌락을 즐길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버리고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련 없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있는 자리가 좋아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한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 위해서 옛 생활 버리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 탐심 버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 버려야 됩니다. 위선과 거짓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탐욕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술이고 담배고 노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를 불렀더니 재수씨가 들어오더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간음증, 숨어서 보는 것. 한국 여자 배우가 옷 한 번 벗고 그 당시 70억을 벌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봤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있으면은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프를 우리가 좋은 운동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도 골프를 치니까 부인이 신문에 광고 내기를 남편 팔겠습니다. 남편 사가는 사람은 골프채도 개 한 마리도 더 물어주겠습니다. 그 광고가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싫고 그냥 개 한 마리만 줄 수 없냐. 그냥 어떤 목사님은 복싱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복싱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예배 시간이 돼서 올라올 때 리시버를 귀에다 꽂고 이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복싱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복싱은 상대를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자기 미워하고 애매게는 장로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다. 그렇게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미도 오락도 운동도 지나치면은 무거운 짐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가 잘 알아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는 이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웃음만 만든 것이 아니고 울음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들고 슬픈 일, 굳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셨을까?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현재 생활이 힘들다고 주저앉지도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 것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왜 약해져요?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했습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광야 살게 한 이유가 너희들 불신앙 때문이다. 열정탐꾼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고 하나님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믿지 않음으로 불신앙으로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쳤으니 내가 광야 생활로 멸망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마사 이스라엘을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 훈련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뭐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여러 직분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뒷좌석에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도 모를 일을 목사, 장로, 권사로 아니면 초장, 목장, 리더로 일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나타나고 부끄럽게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를 일인데 요 찬양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음치다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찬양대 안 하면 모르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란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잘 모를 텐데 직분 받고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래 보니까 이렇게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원래 광야라 무엇을 심어서 거둘 땅이 아닙니다. 정착할 곳도 아니에요. 살 곳도 안 돼요. 그냥 매일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며 거할 곳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나를 찾고 내 말대로 살지 않더는구나.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뜻대로 살지 않더구나. 너 맘대로 살더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진에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재난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위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었습니다. 믿습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난 1년 먹고 사는 문제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떡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떡만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먹여주시고 떡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피곤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만나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죽게 되었다.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죽게 되었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는 게 사람 아닙니까? 환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상 물결을 바라볼 때 넘어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니까 물 위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 금방 찾아와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삐딱해져요. 우리의 생각도 삐딱해져요. 어려움이 금방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네트워킹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음. 세상 겁낼 필요 없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그 어떤 풍랑도 이 세상도 다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쳐다보는 걸 잘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죄짓지 않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원망 불평 없어져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바라본단 말이지요. 성 프란시스는 우리의 육신을 고집장이 당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지 좋아하는 거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주인의 뜻대로 살도록 길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길을 들입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내 육신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 합니다. 유혹을 이길 거룩한 능력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그 원칙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뭐가 원칙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 신경질 냅니까?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것저것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티브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 여러분, 이민 와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공항 에스카레이터 위에 뛰는 사람 65%가 한국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바쁘냐가 아닙니다. 목적을 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새해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